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복음 1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순간을 버려야 일상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자는 도시를 살아가면서 압박을 받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별한 예언, 특별한 권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것 하지 않고 오늘 중심 메시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 사고의 전환,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순간의 포기, 둘째로 일상의 오염, 셋째로 영혼의 기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순간의 포기입니다. 본문은 우리 삶에서 마지막 이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권면하고 있는데 조금은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니 강도사님, 마지막 권면이라는 게 고작 이겁니까? 그건 잘 못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웃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보면 그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 2절 같이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하라. 하던 거 계속하라. continue. 이제 원어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손님 대접하라. 이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손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절 딱 읽는 순간 성경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2절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더운 날 밖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세 사람이 앞에 다가옵니다. 손님이 오네. 손님을 제대로 대접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세 사람 손님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이 무엇인가?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손님 잘 맞아서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13장이나 와가지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하는가? 이 1절, 2절을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붙들어야 될 명확한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수록 하나님 앞에서 순간을 버려야 일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버려야 일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삶도 너무 어렵지, 가난하지, 취업도 잘 안 되지, 결혼도 안 되지. 그러니까 순간을 좇아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방법,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어디 좋은 자매 없습니까? 교회 올 때도 팀 모임에 꼭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팀 모임에 갔더니 취업 잘하는 사람이 거의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장래가 불안한데 어느 회사에 가야 합니까? 좋은 결혼 상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좋은 논문 주제 좀 어디 없습니까? 좋은 사업 아이템 좀 어디 없습니까? 이 교회 그런 사람 많다던데요. 혹은 몇 살 때, 순간이죠. 몇 살 때 결혼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갈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순간을 알기를 원하고 순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요구에 무엇으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일상을 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언제 사랑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형제를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누굴 사랑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언제 옵니까?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손님이 언제 와요? 몰라요. 원숭이처럼 앉아 있어야 되죠. 언제 문 열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간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려는 모든 집착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을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사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버티고 열심히 계속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확신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꾸준히 행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기타리스트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타리스트가 한 명밖에 없는데 이제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분이 이제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대전에서 했던 이 형제였습니다. 근데 기타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프로예요. 정말 잘 치는데 내가 성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명세를 띈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 교회 개척할 때 만났는데 교회 개척할 때 만날 때만 해도 3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쉬었던 상황입니다. 다시 나와보면 어떠냐 했더니 벌써 눈치챈 거죠. 개척교회라 사람 없어가지고 나 오라고 하는구만. 기타 칠 사람 없어가지고 나보고 오라는 거 하는구만. 벌써 의심의 눈초리를 저한테 보내길래 절대 아니라고. 기타 안 쳐도 된다고. 우리 기타 안 쳐도 된다고. 예배를 회복하길 원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 일은 그냥 예배를 회복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삶이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됐는데 제가 이제 포스코 신우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신우회에 기타리스트가 지방 발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신우회에 기타 칠 사람이 없다 그러길래 야 그럼 너 와서 기타나 좀 한번 쳐줘라. 그랬더니 또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한 거죠. 나는 지금 미래가 장래가 이제 지금 어려운데 와가지고 기타나 치라고 하냐고. 기타 매달 이제 매주 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기타 레슨을 포스코에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정도로 했는데 레슨 하나 주신 게 그게 은혜로 느껴집니까? 마음속에 많은 분투가 있었겠죠. 이 레슨 하나 때문에 매와 반주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는데 점점 제가 들리는 얘기가 큐티를 제가 손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예. 점점 큐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사람이 연락하지 않던 자기 후배한테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형님 세션에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세션이 어디였느냐 물어보니까 요새 잘 아시죠? 장년분들 많이 계신데 미스터 트롯 아십니까? 네, 너목보 아십니까?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여기 편곡 세션으로 좀 참여해 주지 않겠냐? 갑자기 그 전화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그 노래 지금 편곡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 너목보 다 지금 어제도 밤새 편집하다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엄청난 커리어 아니냐? 그랬더니 엄청난 거죠.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라고. 자 보십시오. 이 시간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모르죠.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잘 됐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순간을 좇고 집착하려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면서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계속 그거 해봐. 이걸 이제 평안하게 누리기 시작해봐. 하나님께서 때와 어떤 그 방법에 맞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의장이 이제 이혜진 의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네이버 다니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 신입사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늘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거래요. 성공은 여러분 아무나 못한다는 것입니다.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럴이 일어나면서 어떤 자신의 제품들이 유저를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을 사람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시간을 잴 수 없다. 왜 자기가 그걸 느꼈냐? 일본에서 이제 열심히 자기가 사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고 있었는데 아시죠? 원전 폭발하면서 이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직원들이 이제 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직원 반 정도가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 버텨야 됩니다. 그래도 하던 거 해야 됩니다.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거 한 번도 못 써보고 죽는구나. 이제 이해진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마지막 사람들이 좀 여기서 버텨봅시다 하는데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문자가 안 돼. 뭐 일본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왔다 안 돼. 여기서 했겠죠. 안 와, 안 돼.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 뭐 안 되는 거예요, 문자가. 그 말을 듣고 야, 빨리 우리가 이것만 한번 고쳐보자 하면서 만든 게 네이버 톡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뭐가 일어났냐? 문자는 안 되는데 네이버 톡은 되더라.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인 전부는 카카오톡을 쓰지 않아요. 뭘 씁니까? 라인을 써요. 일본 사람들은 다 라인을 쓴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원전 사고를 어떻게 예측하냐고. 여러분 지금 노력으로 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진짜 노력으로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뒤를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야. 노력으로 안 될 게 뭐 있어? 자신만만하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더 가보십시오.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예측하냐고. 원전을 내가 어떻게 터뜨려요? 하나님, 이분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니까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간을 버려야 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리를 찾아야 될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를 환대하십시오. 내게 주신 삶을 환영하십시오. 이 일상의 환대는 그러므로 영적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행동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건 매우 영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일상의 오염입니다. 그러면 일상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자꾸 순간을 좇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오염되는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오염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돈과 성이고 이 안전장치가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첫째로 돈과 성, 이 영적인 그 영역에서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데 성적인 만족을 결혼 외에 다른 것에서 쫓으면 일상에서 주시는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긴다. 결혼이 뭐예요? 일상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침소를 더럽힌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다른 어떤 음란한 것을 좇을 때 매일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제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강도사님, 제가 짓는 성적인 죄는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동영상 하나 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뭐 간음하는데 뭐 몇 시간 몇 명 며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는 시간이 길지 않고요. 이것을 관리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가정이나 내 형편들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순간에 마음이 끌리는 순간 일상도 재미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은 언제나 일상을 함께 살리게 돼요. 내가 어떤 그 순간을 경험했더니 돌아온 일상도 너무 감사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순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순간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존 큐직이라는 이 성적으로 많이 중독이 되어 있다가 이들의 회복을 돕는 이 사역자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한참 그 성적인 중독에 빠졌을 때 아내와 집이 어떻게 보였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94년 어느 추운 겨울밤, 나는 여전히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고 불법적인 성생활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날 밤 늘 해오던 식으로 성적 방종을 시작했다. 한 음란물 서점, 옛날에는 이제 서점으로 갔어야 됐어요. 한 음란물 서점 앞에 있는 익숙한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이런 행동을 수없이 많이 했지만 그날은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뭐라 그래요? 집에는 소중한 아내가 있었지만
그녀는 내 마음속 끝자리에 겨우 걸터 앉아 있었다.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 그대로 있어요. 자녀 그대로 있어요. 난 그냥 단지 여기 갔다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위치가 다 바뀌었습니다. 소중했고 중심이었고 내가 사랑했고 기쁨을 느꼈던 그 존재들이 어느 순간 이 내가 집착하는 순간을 즐기니까 구석으로 밀려나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가족이랑 와서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정신이 다른 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음란한 행동을 하면 너 저주받을 줄 알아 임마.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한다고 일부러 막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기쁨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걸 좇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행동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쫓아다니시면서 이 행동 자체 때문에 나한테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넘어가신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사에 정말 이 시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잘 사는 것 같죠?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남자는 남자를 압니다. 여자는 여자를 알아요. 요즘 회사에 정말로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하나씩 다른 여자친구, 다른 남자친구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일상, 내게 주신 사람 앞에서 기다리고 기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볼 게 없습니다. 이거 뻔해요. 이렇게 몇 년 갈 거예요, 우리 가족. 이렇게 가난하게 지질이 살다가 자녀 교육하다가 끝날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난으로 버티곤 있지만 기쁨은 다른 곳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누굴 만나야 됩니까? 결혼한 지 혹은 교제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어떤 장면이나 어떤 순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랑은 헤어져야 돼요. 내 구원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저 사람과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순간을 찾아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인데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런 구절을 보고 세상 많이 살아본 분들이 엄청 그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적어봐라. 니네들은 그러니까 돈 벌면서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평생 그렇게 살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이제 족 이런 게 자꾸 나와가지고 약간 좀 상스럽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야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 천국 갈 건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자꾸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면 또 많은 연봉을 주는 곳 혹은 돈으로 뭔가 사업을 시도하는 것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돈 버는 걸 포기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연봉을 많이 주는 곳과 연봉을 적게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난 가난한 곳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디 투자한다, 돈을 번다 다 좋은 말인데 오늘 이 구절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 내가 돈을 벌려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버는 월급이나 지금 내 일터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수록 지금 있는 것이 하찮게 보인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자본소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근로소득이 있고 하나는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뭐예요? 내가 직접 일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죠. 뭐 급여를 받는 것 이거 그냥 기본적인 내가 일하는 것 근로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본, 내가 있는 재산의 가치가 바뀌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1억을 주고 그 주택을 샀습니다. 2억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게 자본소득이에요. 그런데
나는 100만 원, 2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샀는데 뭐 몇 년 만에 얼마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난 지금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데 자본소득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근로소득도 신경 써야 되고 자본소득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이거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소득에 눈이 멀어 근로소득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래,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래, 사업으로 한 방 크게 때리면 이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서 애를 돌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논문을 쓰고 내가 누군가의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게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망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허락하셨고 이 소득과 앞으로의 미래도 주의 도우심 속에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이 오염된다고요. 많이 벌다 보니까 하나님도 점점 하찮게 느껴지죠. 갑자기 이제 또 11조라고 뭐라 그러고 말이야. 뭐 위시리스트라고 한 사람 교회 뭐 에어컨 없다고 말하고 말이야. 난 다 알아. 그거 헌금하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토라지는가. 여기까지도 감사였어요. 잡은 소득을 얻든 집을 사든 그것도 은혜로 가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오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감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토라져서 이렇게 큰 돈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믿음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과 성의 영역 기억하십시오. 일상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오염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안정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 지도자들이 지역교회,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강사가 온 것입니다. 야, 이 설교 들어봐라. 유튜브에 이 설교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순간 설교자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도록, 그 순간 유명한 목사를 만나도록 막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안에 생긴 경향이 무엇인가? 자신을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몰라. 저 멀리 저 온누리 교회 목사님보다 좀 뭐 몰라. 사랑의 교회 목사님보다 뭐 좀 약해. 이랬더니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너에게 주신, 너희를 가르치는 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한다. 그 말이 뭐냐면 잠이 깬다, 잠을 잃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을 잃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해 보일지라도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무엇인가? 내 지역교회에서 나를 섬기게 하신,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영적 지도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적으로 경험한 이 특징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별로 요즘은 잘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많은 청년들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오래 받은 청년들의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 어떤 전통적으로 들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면접을 보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자신의 리더나 자신의 교육자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인데 전혀 저한테 신앙적인 상담을 하지 않는 친구예요. 그런데 일부러 주일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부러 오더니 그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면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어딘지도 몰라요. 소식을 들었어야지.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그래 면접 보지. 그런데 면접 보기 직전에도 면접장 도착했어요.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뭘 그렇게 카톡을 하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가 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중요할 때 꼭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당신이 유능하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가 무엇인가, 나보다 유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임을 알기에 내가 그 안에서 다시 분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나서 일을 하게 해라.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부담 느끼지 않게 하라.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들은 밤을 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밤을 셉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증거를 드리기 위해서 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제 사진을 보면 이게 뭐냐, 이제 우리 교회가 좋아져서 CCTV를 달았어요. 이게 며칠이 밑에 뭐라고 써요? 1월 23일 뭐예요? 02시 14시가 아니에요. 오후 2시가 아니고 02시. 저 누구예요? 저 누구냐고. 김현수 도사랑 저라는 것이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고 있겠죠. 아니, 떡볶이 먹고 있었어요. 다 끝나고 떡볶이 먹고 있었는데 경성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 보이니, 저 사람의 뭐 학위나 저 사람의 실력이 부족해 보이니 괜찮다. 네가 어디 뭐 서울에 유명한 뭐 강남으로 가고 뭐 어디 미국에 어디로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너의 삶의 중심에 있을 거야. 네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 지역교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한테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팀원 리더들한테 말하십시오. 그 중요한 순간에 내 일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의 기대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기대하라고 말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떠났던 너의 지도자들을 한번 주위에서 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잘 봐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과거예요. 이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들은 이미 절단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순교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솔직히 도전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살아있어서 잘된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래, 그리스도인인데 사업으로 성공했대.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살다가 순교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 너의 그 신앙의 선배들 보고 결말을 주위에서 봐라. 결말을 뭘 주위에서 봐? 다 죽었는데, 다 순교했는데 이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일상에서 이렇게 충분히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순교하라는 뜻입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할 때에 충만한 열매가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무언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영적인 선배들을 보면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 7절, 8절을 같이 보면 마지막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요. 알아. 하고 싶은 말이 8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 그 일상의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고 그 일상을 영원 안에서 마무리 지으실 그분이 계시기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 구절을 볼 때 우리의 삶이 다시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순간을 쫓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래, 이 사람을 만났어야지. 이게 타이밍인지 이것만 쫓으면서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구나. 순간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똑같이 맞이해야 될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이에요. 영원으로 가는 문턱 직전에서 우리가 누구나 맞이해야 될 순간,
죽음의 순간 속에, 그 죽음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면 그 죽음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순간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한 자의 영원한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보고 너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너 죽음의 순간에 영벌에 처할 줄 알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간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순간을 취하셨어요. 우리의 순간을 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먼저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먼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편안한 순간을 원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께서 의지하셨던 것, 순간을 버리고 일상 안에 머무셨어요. 그분의 일상이 무엇인가? 주를 의지하는 것.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마지막 너무 아프니까 잠깐 내려갈게요. 이러지 않으시고 편안한 순간을 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라는 장소를 허락하셨으나 이 일상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그 자리에 머무셨던, 일상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보장되었다. 무엇이 보장되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순간이 부활로 영원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하심으로 이미 내 인생은 영원의 순간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알겠다. 내 앞으로의 삶도 다시 해석되겠다. 주님께서 내 삶을 여기저기로 이끌어 가실 때 도대체 열매가 맺히는 건지, 도대체 가정이 회복되기는 하는 건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한 내 삶 속에 얼마나 더 버티면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복은 이미 와 있구나.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영원으로 영생으로 귀결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이제 경험하는 많은 일상 속에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원하시는 행동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혼의 마지막 순간이 이미 변화된 존재임을,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고 삶의 많은 순간의 집착을 버리고 일상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